카이로스 김성웅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메타버스 땅끝까지,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노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메타버스 땅끝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 2, 3, 4,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2절에 많은 사람 나오고, 또 3절에도 많은 사람 나오고, 4절에도 많은 사람 나오고, 또 1절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모든 자 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는 반복해서 나오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많은 사람, 이 중국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한 15억 된다 그래요. 그런데 페이스북, 거기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한 해 22억 그게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이 알파에 해당된다면 우리 시대는 이제 오메가, 거의 끝부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그때 사람들은 땅끝을 스페인으로 봤습니다. 스바나, 그 지중해 끝부분이죠. 스바나. 그래서 바울은 당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는 신대륙도 발견하기 전이라서 땅끝까지가 어디로 이제 확대됐는가 하면 뭐 신대륙을 간다든가 또 밀림을 간다든가 땅끝까지 선교 사명을 가지고 많이 하죠. 가장 힘든 곳이 땅끝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20세기, 21세기 와서는 이제 공산권, 이슬람권 아주 그 위험한 그런 전도 지역, 미선교 지역 그걸 가죠. 그런데 땅끝이란 그 여러 처지 중에 정말 북극, 남극 아주 험악한 곳 이것도 땅끝도 되지만은 그런데 또 저로서는 땅끝이 어디냐? 메타버스 해서 메타가 초월, 또 유니버스 초월 공간, 초월 공간 해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20년 전에 이제 처음 시작됐다 그래요. 1992년, 20년 전에 닐 스티븐슨이 스노우 크래시 해서 그런 소설에 이제 나옵니다. 상상의 공간 또는 초월 공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한 10년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코로나 팬데믹 그 2년 동안 지내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빨리 이런 사이버 공간 생활이 이제 그냥 들어갔어요. 은행 업무도 그냥 대부분 비대면 해가지고 모든 걸 그래. 그냥 선생님은 학교에서 혼자 나와가지고 아이들 그냥 비대면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시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2억이라는 한 회사 페이스북에 그렇게 사람들이 오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들은 이제 돈 벌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모인 곳에 복음이 가야 된다. 그런데 메타버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려 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좋아. 그러면 나도 다시 생각하자.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가려면 여기 접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선교 사명, 전도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이 메타버스 여기가 땅끝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럼 여기에 복음을 들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한번 이뤄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땅끝이 어딘가 하면 저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이 메타버스, 그렇죠? 마지막 시대, 지식 충만 시대 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특히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4절에 본 바와 같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봉함된 말씀이 풀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마지막 시대, 왕래가 작고 지식이 넘치는 이 시대, 이때가 바로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겁니다. 메타버스.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목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요즘 저는 가정 중심으로 한 예배에 저희 딸을 설교자로 세웠는데 제가 그냥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슨 도전을 받았는가 하니까 그 12장 1절을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며. 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좀 무서운 부분이 많잖아요.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어느 정도냐, 환란도 보통 환란 아니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겁이 나죠. 저도 상당히 정신이 강하다 생각했는데 좀 무서웠거든요. 약간 겁을 집어먹었는데 딸의 설교가 7년 대환란 마지막 이래를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있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기에 비유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7년의 그 어려운 일들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여겼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7년이란 게요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그런 보통 일도 아니고 막노동이잖아요. 막노동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한 것이. 장인 라반은, 삼촌 라반은 상당히 꾀가 많은 사람이라 사람을 악착같이 부리는 사람인데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데 그거 수일같이 여겼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7년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깨달으면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연애하는 중에 그 어려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후배 또는 다음 세대가 더 놀랄 만큼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겠다. 아주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제 도장은 알죠? 그냥 인주해서 찍는 이 도장, 옛날에는 도장을 상당히 중히 여기는 말이에요. 마음에 두고 팔에 두고 하는데, 이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를 못할 것이다. 홍수라도 끄지 못한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주님을 크게 사랑하면 환난도 쉽게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서 이 개국 이래 없던 큰 환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상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를 지으시며 영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보면 각 시대마다
큰 환란이 다 있었어요. 보면 제가 전번에 한번 예를 들었다시피 안악자손들, 이 안악자손 보통 사람 믿음 없이 볼 때는 너무너무 큰 거인이라서 겁을 집어먹지만은 85세 갈렙이 안악자손 다 물리치잖아요. 또 다윗도 골리앗 안악자손 물리치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그 밥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이 보면 무섭지만 믿음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개국 이래 없던 그 환란도 이제 역발상해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특히 이제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대단히 성공한 사람을 스타라 그러죠. 별이라 그러거든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좀 뛰어나게 잘된 사람을 스타라 그러는데 핸드폰에 가끔 뜨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인데 지금은 굉장히 비참하게 됐다든가, 옛날에 굉장한 톱스타인데 지금 어떻게 됐다든가, 한 10명 중에 한 8, 90%는 다 이렇게 어렵게 살시더라고요. 이거는 잠깐 별입니다. 잠깐 반짝이는 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하는 별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별입니다. 벌써 이 다니엘은 이걸 성취한 사람입니다. 원래 요셉에게 준 꿈이 아닙니까? 요셉에게 준 꿈이 해와 달과 별들이 네게 절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나?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목표라고 사는 삶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의 경배를 받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꿈, 요셉이 말한 그 꿈을 아멘 하면서 다니엘이 가졌더니 다니엘이 이런 꿈을 이루더라고. 보니까 오늘 다니엘서 1, 2, 3, 4죠 2, 4, 6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다니엘서는 2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추천하는 건데, 다니엘서는 1, 2, 3, 4와 2, 4, 6,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 부분이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 꿈도 찾아내고 해석도 해라. 어쨌든 대단한 꿈인데 내가 잊어버렸다. 꿈을 찾아내고 해석해야 되라. 그거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까? 아니, 꿈 가르쳐주면서 해석한다 그래도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서 다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조금 안다는 사람들, 꿈 찾아내. 꿈도 못 찾고 뭘 네가 안다 그러냐 이러면서 그냥 전부 다 죽게 됐는데, 그때 크게, 오히려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란 말이죠. 느부갓네살 황제가 신하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하는 게 그때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정말 온 신하들이 막 벌벌벌 떨 때,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보여주고 해석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황제는 아주 자존심이 세고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태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황제니까, 그죠? 그 시대 태양에 비유되는 황제인데,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존경스러웠으면
신하에게 절을 합니까? 절하라 해서 하는 겁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서 절을 한 겁니다. 별보다 더 높은 등급이 해와 달이죠. 지구에서는. 그렇죠? 해와 달인데 해가 별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달별. 요셉 때는 아버지, 엄마, 또 11별 이렇게 봤죠. 다니엘은 이런 말씀을 읽거나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자기에게 믿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구준으로 전해주던 말씀을 자기 당대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기록됐을까요? 성도가 읽고 듣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으면 이거 왜 기록했느냐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대로 적용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렇게 영원토록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 저는 같이 연결되더라고요. 보니까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6절, 246, 다니엘서 1, 2, 3, 4. 어제도 저는 그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자,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고, 또 어떤 사람은 영생받고, 그 시대 또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수치받는 사람은 또 뭐냐 이거죠. 뭐 학교 다닐 때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전부 다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막 만점 받는 사람이 전교 1명, 2명. 그런데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 만점짜리가 100명 중에 한 90명이 만점 받으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 뭐 개국 이래 최대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성도의 큰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대로 사는 사람은 일평생 산 삶의 결과물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이렇게 천지 차이 나는 줄 몰랐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늘 같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면 말씀하시는 곳에 약속 속에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면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하고 있는 거지 어디 다른 사람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 가르쳐 주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타버스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메타버스 알아야지.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면 사람이 밀집되는 곳에 가야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주로 도시에 전했습니다. 도시에.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혼자 산속 깊숙이, 그거는 불교에서 하는 소리지 우리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이런 메타버스 땅끝까지 복음 전도에 사명 가지신 분은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잘하는 부분 함께 사역하면 좋죠. 저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풀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도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7년을 뭐 수일처럼 여겼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개국 이래로 환난이 어렵다 해도 이것은 여기서도 큰 영광을 만들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후서 11, 22, 33 우리가 배웠죠. 11장 22절에서 33절 큰 환난, 그런 환난,
한 개만 받아도 우리는 못 견딜 텐데 그 사람은 뭐 아니더라고 보니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쏙 끝나버려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큰 평안이 있어가지고 그 장애가 없다 그래요. 아무리 큰 장애도 장애 같지도 않은데 뭐 이기쁘는데 오히려 큰 장애가 더 큰 영광을 만드니까 좋다고요. 자, 그래서 저는 바른 신앙은 캄캄할수록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리 캄캄해도 빛은 더욱 찬란합니다. 자,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기도, 막 둘셋만 되면 교회, 사람만 밀집된 데 있으면 전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이 메타버스 이 공간에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 사람이 모이면 돈도 모이고 오만 거 다 모이지. 우리는 게임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메타버스 이 공간에 사명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사명. 옛날에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정말 전도지 들고 설명하면서 만나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전도하기 쉬워요. 정말 쉬워요. 아주 좋은 내용을 글로 써서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가지고 딱 클릭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전도하여서 내가 욕을 하루에 10마디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해보세요. 사실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물바가지를 한번 뒤집어 써 버리라 하면서 전도해 봤는데 물바가지 뒤집어 쓰는 사람은 뭐 없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전도를 자꾸 해보면 내 이마를 다이아몬드 금강석 같이 만든다는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여기가 바로 다니엘서가 말하는 많은 사람 1절부터 4절까지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싶어. 그죠? 저는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사명 순종하고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경배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저를 포함한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하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전합니다. 지금 보니까 구글링 해서 이제 검색어 1등, 2등이 NFT하고 메타버스 거기 1등, 2등을 다투다가 메타버스가 2등 되고 NFT가 1등이래요. 어쨌든 저는 길목에서 지켜서라도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고 제가 무려 한 30번째 해가지고 반응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30번 보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냥 무시했던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좋은 내용이 돼요. 그러면서 다 봤다는 거예요. 안 받아가 참 미뤘다가 그렇게도 하는구나. 너무 반응 없는 사람인데 그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보다 확실히 전도하기는 좋아요. 뭐 복음 전하는 데는 왜냐하면 내용도 알차게 해가지고 클릭 한 번만 되잖아요. 우리 때는 복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전도지를 직접 써가지고 그 초종이 기름종이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 철로 글자를 써가지고 등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클릭하는데 얼마나 깨끗한 거 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복음 유튜브 한 지가 이제 11달 좀 되어 가는데 한 몇백 명이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직접 만난 사람도 있지만은 다 어디 현장에서 두고 벗고 만나면서 반갑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 적극적으로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돌아가게 하는 그 사명, 분명히 사명 가진 사람은 또 이것을 이루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의 꿈, 그 꿈을 성취시킨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못 이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사십시오. 무조건 해냅니다. 참된 꿈, 그렇죠? 예, 저는 세상 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참된 꿈 가지고 참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여러분이 그 상을 받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업에 물질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필요한 물질도 넘치게 주십니다. 물질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좋지 않지만은 우리 일을 하다 보면 물질이 많이 들어요. 바르게 쓰시고 넉넉하게 쓰고 주의 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환난. 환난은 주님 사랑하듯이 한번 사랑해 보자고요. 죽음보다 강한 그런 사랑, 여호와의 불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 얼마나 멋집니까? 문학적인 이런 멋진 문학이 어디 있어요? 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데,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요, 십자가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류가 개발한 형벌 중에 가장 오래도록 괴롭힐 수 있는, 빨리 안 죽고 아주 괴롭게 해서 죽이는 그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다거든요. 우리 위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게임 시대인데 보니까 이거 게임 편하고 노는 건데 어떻게 이 무서운 환란이 있을까? 아직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주님을 깊은 사랑에 한번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제가 그런 경지까지 못 가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 홍수도 끌 수 없는 그런 불같은 사랑,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야곱이 7년 뒤에는 이쁜 아내 맞이한다, 그 소망으로 산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이 큰 어려움 지나고 난 뒤에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 만나는데 좀 영광을 준비해야지. 아무것도 준비 없이 주님 만납니까?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십니다. 이게 비교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금식 고통받으면서 죽으려고 금식 택했어요. 40일 금식 택했으면 엄청난 고통 받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없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한 2끼 굶은 걸로 쭉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새 힘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통과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하는 거는 정말 기적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 새 힘으로 그 어려운 거 통과하는구나, 이거. 몰랐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우리가 마지막 주님과 연애할 수 있는 7년,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연애 기간이다. 그리고 불같은 사랑 체험하는 시간이다. 또 죽음보다 강한 그런 사랑 체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 공간, 땅끝까지가 저는 메타버스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씩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뜻보다 만배나 나은 하나님의 뜻, 감히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고 이것의 가치를 깨닫고 열심히 이 뜻대로 살려는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국 이래로 엄청난 환난을 준비하였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과 연애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날짜가 다 지났을 때에 준비된 신부가 신랑을 만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